오늘 저는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어서 파당을 지어서 분쟁하고 다투고 참 시끄러웠던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분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교회가 교인 수가 많은 교회, 또 재정이 넉넉하고 건물도 아주 웅장한 교회인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화목한 교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잠언에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교회, 우리 힌돌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항구 도시,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특성이 어떻습니까? 많은 무역과 교역과 또 선원들이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낙이 무엇입니까? 술과 여자와 도박과 같은 이러한 방탕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순히 그냥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온갖 음란한 일들을 하면서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여사제이지 대부분이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한 음란 문화가 교회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비한 은사들이 많았는데 저마다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오히려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혼란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이란 뜻인데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성령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사에 대한 바른 정립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여.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사는 자연히 주어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것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낭독합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기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많이 행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것이 바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쇼밖에 아니에요. 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앉아 계셔야지 쇼를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쇼하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는 것. 왜 신유의 은사 받은 분이 잘못됩니까? 그들이 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됩니까?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돈 받고 하라고 안 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치료해 줘야 되는데 고친 다음에 돈을 요구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사는 거저 받은 것이지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잘못됐는가? 내가 고쳤다. 내가 고쳤다라고 하는 순간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절대로 나는 종이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성령님이 고치셨다. 나는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은사보다 우선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역자는 항상 스스로 돌아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항상 점검하고, 그게 우선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다음이 은사예요. 은사로만 빠지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은사를 제멋대로 쓴다면 그것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외쳐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믿음이 없이 은사를 자기 유익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은사에 있어서 조심할 점은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내가 능력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셨다. 성령님이 고치셨다는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왔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은 계속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성자, 성령은 같으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사역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로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라. 성령이 역사하면 언제나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령은 분열의 영인 것입니다. 악령이 역사하면 분열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됨으로 일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8절로 10절의 말씀을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얼마나 다양합니까? 같은 성령으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참 묘하게도 성령의 열매도 9가지인데 성령의 은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9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있듯이 이 성령의 열매도 9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도 오늘 이 은사를 한 3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성에 관련된 은사 그룹이 있는데 3가지 뭡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성과 연관됩니다. 성령 받으면 지혜롭게 되잖아요. 성령 받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요. 말씀이 막 해석이 되어지고, 모르던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오고, 또 성경 말씀 지식이 더 충만해지고, 또 영을 분별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딱 아닌 거 아는 거예요. 대화하면 한 5분만 대요. 이 사람 아니군, 잘못됐구나, 여기 이 사람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다 영분별의 은사. 오늘날 목회자들은 다 지성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 준비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탁탁탁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예화까지 이 예화를 쓰라, 이렇게 하라,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신약과 구약이 왔다 갔다 회로가 연결되듯이 다 소통되고, 그 깨달은 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영분별의 은사도 받고 항상 분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은사를 받고 깨달아지는 은사가 있고, 또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세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권능, 능력과 관련된 은사인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병 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 두 날개 그 훈련 과정에 은사 체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그 항목이 그냥 속일 수가 없어요. 그 한 1번부터 남발을 쫙 한 엄청난 질문이 있거든요. 그거 다 해보면 나중에 나오는 게 내가 해당이 되는 은사가 많은 순서대로 나오는. 저는 간증을 하자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은사, 이 3가지로 요약을 해주시더라고. 그때 제가 강사님하고 그
공부하는 가운데, 그리고 다른 목사님 또 비교해 본 다른 목사님은 또 어떤 다른 그런 은사를 또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유한 적이 있거든요. 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드렸는데 성도님 중에 목사님 제 등줄기에 찌릿찌릿 전기 같은 게 오면서 병이 나았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능력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병 고치는 은사와 또한 믿음의 은사와 또한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발성, 소리와 관련된 신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아닙니까? 방언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 받으면 기도가 잘 돼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생각으로 기도하려면 힘들지만 방언으로 그냥 영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시간이 한 10분 했나 하는데 30분, 40분, 1시간 금방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 생활에 방언 기도는 아주 유익합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통역의 은사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제해야 돼요. 함부로 통역하면 안 됩니다. 절제하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세 사람 이상의 검증을 받고 돼야 되고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엉뚱한 예언이라고 하고 사람들 미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중하고 항상 겸손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은사가 최고다, 이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은사가 최고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청년 때 보면 순복음 교회는 또 방언의 은사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이퀄 방언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근데 줄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은사 받으면 되는데, 한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더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방언에 못 받았다고 성령 못 받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따 아다다다다다다 따라하라고 막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따라하세요. 알파벳 배우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령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성령 은사는 주어지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방언의 은사를 또 비판하고 방언의 은사만 하면 잘못됐다라고 조용하라고, 그것도 잘못됐어요. 하여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면서 잘 사용하면 개인 기도할 때 얼마나 방언이 좋습니까? 다 사용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많은 방언을 했다라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조심하라.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로 가르치는 게 더 낫다라고 그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요 9가지 은사로 끝이 아니에요. 또다시 은사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도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거기에 보면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어떤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니고 신유의 은사만이 아니고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섬기는 은사 받아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위로하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위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위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 안 받아도, 예언의 은사 안 받아도 얼마나 귀합니까? 위로하는 분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하여튼 어려운 사람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고 그 사람 또 어떤가 하고 찾아보고 돌아보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정말 긍휼의 은사를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다스리는 것도 무슨 은사입니까? 리더십의 은사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걸 보면 우리는 은사는 다양하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내 은사가 최고다 하지 마시고, 항상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유익하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여러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역시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하여 이 모든 은사, 아까 9가지 은사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긍휼, 구제, 이 모든 것, 리더십의 은사까지 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워줘야지. 나만 자랑하고 나만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워주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존직 분자들은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항존직 또 특송합니다. 다 오세요. 심야기도 안 오면 안 됩니다 하면 전부 체면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항존직이니까 목사님이 한 소리 할까 봐. 또 교인들이 조금만 새벽기도 항존직 안 오면 장로님들이 안 왔습니다. 저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러니까 장로님들이 부담을 느끼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와서 기도하다가, 사람 눈치 보고 왔지만 기도하다가 은사 받으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항존직으로 봉사할 때 헌신하라 하니까 너무 짐이 무거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과 더불어 바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헌신의 신학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은사의 신학. 헌신과 은사 두 가지가 합쳐지면 멋있겠죠. 헌신만 하면 힘들어 못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같이 받고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바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모든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도자의 은사, 다 리더십의 은사까지 다 받고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의 은사를 받읍시다. 성령의 은사를 받읍시다. 공급받고 봉사합시다. 공급받고 봉사합시다. 성령 은사를 공급받고 하면 힘들지 않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하고. 말씀의 은사도 받아야만이 주의 종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 해야 되나, 또 설교해야 되나. 그런 성령 은사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치고, 이거를 쓰라, 이 말씀을 구약에 갔다 신약에 갔다가 다 연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사를
주실 때 주의 종은 말씀 가르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헌신하시오. 장로님 예배당에 장로님이 계셔야지 안 되면 안 됩니다 하고 자꾸 교인들이 말하니까 부담되고 하지만 은사 받고 리더십의 은사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성도님들도 다 은사를 받고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 유익을 위해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자기의 유익만 위해 구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지러워졌습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2장 은사장 쭉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30일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더욱 큰 은사는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느니라. 그죠? 그 사랑장에 보면 그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인데 그 사이에 바로 사랑장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장과 절의 구분은 사람에 의해서 구분됐어요. 장도 사람이 13세기 또 16세기에 절도 사람에 의해 구분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 전체로 통째로 읽어야 돼요. 장과 절은 구분하지 말고 다 같이 쭉 읽다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은사를 종합하면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또 내가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은 같이 보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도 사랑 없으면 안 되고 불사른다. 순교입니다. 순교를 당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론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고 사랑의 은사를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같이 격려합시다. 성령 충만 받고 사랑의 은사를 받읍시다. 네, 목회자도 성령 충만 받고 사랑의 은사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목회 못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사랑의 은사 받으면 말씀 전할 때도 사랑, 신방할 때도 사랑, 교회를 이끌 때도 사랑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항존 직분자들도 성령 충만 받고 사랑의 은사를 받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다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성령 충만 받고 사랑으로 구역을 돌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분들도 성령 충만 받고 사랑으로 아이들 가르칩시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